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29강 중 13강 독생자 우리 주에 관하여 말씀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교리문답은 성경 말씀의 핵심의 요약입니다. 교리문답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리는 그냥 지식적으로 내가 알고 머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기 위해서 교리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하여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을 독생자, 우리 주라고 부르는 그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의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오늘 학습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왜 우리 주라고 부를까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양자되었습니까? 주님 안에 포함된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성자 하나님 하면 예수님, 그리스도, 주, 독생자 이런 호칭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독생자와 주라는 그런 호칭을 부르는 그 예수님의 호칭이 이렇게 불려지는데 그 의미가 뭔지를 살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먼저 예수님 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스도 하면 우리도 예수님이 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우리는 입양자, 양자 되었습니다. 주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는 이 상반된 언어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를 정리해 보면 예수는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는 여호수아,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직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면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하면 구원자, 우리는 죄인. 그리스도 하면 세 가지 직분을 가졌고 우리는 그리스도인. 독생자 하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우리는 입양자, 양자란 뜻이죠. 주라고 하면 주인, 우리는 종. 33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답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영접함으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독생자라고 할 때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only one. 외아들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외아들은 딸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아들은 하나지만 딸이 여럿이 있어도 외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독자 하면 아들이 여러 있다가 죽고 하나만 남았을 때 독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과는 다르지요. 유일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종교와 거짓 종교의 지표가 되렵니다. 다른 종교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존재해요.
제우스의 아들 중에 하나가 제우스의 아들 중에 하나. 예. 제우스의 아들이 여러 명 있죠. 여러 명 있는데 아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아들과는 다릅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제우스의 아들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독생자라는 의미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그래서 다른 종교와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로서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독생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보면 독생자라는 말은 유일하다. 이 독생자라는 말은 이단과 정통의 구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4세기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호모이 우시우스, 유사본질 이라는 말 썼고,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은 호모 우시우스, 동일본질이라는 말씀으로 정통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유사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가 들어가므로. 그러나 아타나시우스는 아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로서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독생자이지만 성자 하나님에서 동일 본질이라고 말했던 아타나시우스는 정통으로 인정되었고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죠. 중보자 조건도 돼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열등하다고 주장은 잘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죠.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입니다. 니케아 신조에서 이것을 밝혔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영원한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선언되신 예수님,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해서 독생자로 선언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들 독생자로 선언되신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로서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과 18절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선언되신 예수님, 공생애에서 구원을 이루는 사역들을 보면 죽음에서 부활, 성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이죠. 구속, 건지심, 그리고 자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서 부활하셨죠. 부활 후 아들의 권세를 받게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로마서 1장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서의 사역, 세례 받을 시에
하늘의 음성이 있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재판시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로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가지고 계셨지만 또 참 육체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양자 삼아주심. 맏아들이신 예수님과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양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고린도서 1장 16절에 보면 창조주 만물이 그에게로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맏아들이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죠. 맏아들의 형상을 함께 본받음.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이 되신 예수님.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죠. 우리 문화는 혈연 중심으로 입양에 대해서 그닥 좋아하진 않지요. 법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하나님 유일하신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심으로 죄를 지고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되었죠.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입양자, 양자가 되는 거죠.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입니다. 양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소유합니다.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만유를 상속받게 되어집니다.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 삼기 위한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 바로 구원의 사역이었죠. 예수님은 독생자, 우리는 입양된 양자. 34문입니다. 당신은 왜 그분을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보혈로 죄로부터 구속하시고 주의 것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 주라고 부릅니다. 에베소 1장 7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주님은 구속주와 통치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님이십니다. 주님입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이 우리 주,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를 주라고도 불렀습니다.
신으로 섬겼죠.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키리오스.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그때 있었습니다. 국가 종교 행사 때 황제의 상에 앞에서 절하고 또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예배에. 그 당시에 이제 폴리갑이라는 속사도죠. 그때 이제 황제를 주라고 부르는 그 시대에 핍박을 받았죠. 86세에 서 폴리갑이 화형되기 전에 황제를 주라 부르기만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얘기하니 86세 그 당시 폴리갑이었던 그가 나에게는 한 분의 주님만 계시다.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다. 고대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잃을 각오로 주, 예수님을 주라 불렀죠.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주 하면 여호와,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이죠. 구원의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사야 48장 12절에 보면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구약의 주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아도나이 주 키리오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주님이신 예수님에게도 주라고 불렀지요. 부활한 이후에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부활 이전에 또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과 같으신 구원자라는 그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서시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원자, 구주, 그리스도 주.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 언약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라고도 할 수 있죠.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역사의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을 주라고 부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지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여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과 우리의 순종은 주는 통치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통치자 그분에게 순종해야겠죠. 주님의 종이라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 나는 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죄의 종이 될 것이고 의의 종이 아니면 죄의 종이 되죠. 예수님의 종이면 겸손히 다른 사람도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독생자, 우리 주라고 할 때 이 독생자가 주는 의미는 독생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과 동질 본질이신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 되신 분이십니다. 독생자로 부활, 성천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질상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입양자가 되어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권리적으로는 동일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습니다. 우리 주라고 할 때 예수님은 부활하여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주로 오셨죠.
주가 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부활의 주로 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알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께 영광 돌려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며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와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함으로써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